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날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품으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10장 4절 4로 바꿔서 내 죄성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짓 살아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주님의 이 손을 적혀 있는데 오 신실하신 주 복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교동문 20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재하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깨끗함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더 많은 욕심을 위한 죄악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지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심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지어주시사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이나 습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 가운데 세우신 우리 모자이크 교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주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구촌에 많은 재앙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범죄와 타락이 만연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권위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아오니 전능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사 평화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쓰시는 이보호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소명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온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서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도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귀한 시간들 많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은 참 우리가 값지고 복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무들이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창밖을 바라보면 커다란 나무에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단풍 지어가는 나무들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나무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참 그것을 볼 때 아름답다 느껴집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참 보기에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이고 그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참 우리가 바라보기에 아름답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일명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을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살기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다. 삶의 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가지고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대체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쉰다고 하지만 휴식의 시간에도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30대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 청년은 큰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동안에 야망과 인생 여정의 성공을 위하여 애를 쓸수록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더 찾아오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 불안과 염려가 너무도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라. 그러니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는 쉼 정말 필요합니다. 평안과 쉼을 얻을 때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사명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쉼을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우리처럼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거나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쉼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일을 감당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쉼으로 정하신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는 그날을 복되게 하신 그날에 우리 사람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돌보며 살도록 위임해 주신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안식과 쉼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막문에 앉아서 쉼을 얻고 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 그가 쉬면서 정말 쉼을 누리고 있었을까 질문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100세가 다 되었을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자녀를 아직도 얻지 못했을 때이고, 그러니 장막문에 앉아서 그는 자신의 자녀도 없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탄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장막문에 앉아서 자신의 삶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과 낙심 속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장막문에 앉아서 참된 쉼을 누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녁낮을 부르셔서 함께 거닐면서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라 바꿔주시고 일국의 아비요 일국의 엄이라는 의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앞날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평안과 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발자크, 오노레드 발자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다면 어떻게 밤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이 평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며 참된 희망을 가지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참된 희망을 가지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불확실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쉼을 얻으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온 지 몇 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4일이 됐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미국에 남겨두고 큰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갈 때 제 마음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늘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셨던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마음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내는 동안에 제 마음을 붙잡아줬던 것은 가족들을 만나는 위로도 있었고 다정한 친구들의 격려의 말도 있었지만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생명의 샘과 큐티 책자의 순서대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에레미야서를 펴서 한 장을 읽고 커다란 대학 노트에다가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 마음의 염려도 기록하고 생각도 기록하고 기도의 제목도 기록하면서 대학 노트 한 권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에 거센 풍랑이 가라앉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한날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계획했던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인생 여정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있습니다.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지만 시편 119편은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중에 162절에서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가로막던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은 더 이상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고 뛰어넘어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큰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과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이웃을 또한 귀히 여기고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이웃 날마다 대하는 이웃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큰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3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달려가 몸을 굽혀 영접하고 절하며 쉬었다 가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행 중에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고 사라 아내에게 달려가 떡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종에게 달려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그들을 모시고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다니며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에 시족을 들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에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당시 근동지방에서 주인이 극진한 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은 함께 식사 자리에 앉기보다 서서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옆에서 시중을 트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 모시고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예를 갖추고 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 세 명 나그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미국의 마크 부캐넌이라는 분은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 그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변장하신 가운데 임재하신다. 변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는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섬긴다면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골로새 3장 23절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사람, 가까이 사귀고 있는 사람, 그를 주님 대하듯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남미 멕시코에는 특유한 민속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의 병명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 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소화불량, 가슴앓이, 근심, 화병, 고열, 감기 증세, 깜짝깜짝 놀람 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병의 증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의학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요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것을 나누고 섬기면 이 증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누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우리가 빠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그 자신이 섬김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섬김을 배우는 사람이 행복을 배우며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넉넉하고 여유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서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작은 것으로 누구에게 베풀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지만 하나님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겨야 될 이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는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남의 관계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가족의 일원이 한마음이 되어 섬김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사람과 친구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고 창조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돕는 배필 곁에서 반응할 수 있는 아내 하와를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그의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뛰어들어가서 느닷없이 나그네를 위해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 당신 그들 나그네가 누군지를 알고 대접을 하고 왜 갑자기 또 떡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라가 대꾸했습니까? 사라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탁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요구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 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나그네를 대접했고 한마음이 되어 나그네를 대접하며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남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도 불평하지 않고 뜻을 합하여 협력하여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에 사라는
남편을 존중했고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을 존경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왔던 사라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존중을 받은 아브라함은 또한 아내 사라를 귀히 여기고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생각과 뜻을 존중함으로 함께 나그네를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뜻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한마음이 되어 선을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고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기쁨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 들은 나그네들이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것이다. 나그네들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는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어찌 아기를 낳을꼬?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각과 웃음을 다 보시고 들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다만 믿고 의지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장막문 뒤에서 들으며 피식 웃었던 사라처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그 모든 일들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마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가고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갔습니다. 너무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밖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나중에 장대비로 쏟아지게 되었어요. 교회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를 들으며 성도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기도회를 다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들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도 우산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7살 먹은 어린 소년만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그 아이는 믿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성경이 기록됐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밝혀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되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밝혀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홀로 인생 여정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며 날마다 대하는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인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성경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옵시며 경영하는 사업이 또한 잘되고 일하는 일터가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조에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러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을 알아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와 주님께 드려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더럽고 주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통신 성경 공부가 이번 주는 열왕기하 13장, 25장이 준비됐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10월 17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이 지난 9월 30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응모 작품에 대해서 제가 문학평론가 명경 장로님께 보내드렸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달 안으로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광고는 유은정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 사역을 오늘로 마치게 되셨습니다. 한 달여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히셨지만은 제가 함께 동력을 원하는 마음으로 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동안 계속 좀 격려하며 그렇게 좀 지내왔었는데 오늘로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집사님의 악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반주해 주실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